우유 중에 여러 가지 우유가 있습니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흰 우유, 바나나 우유, 여러 우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우유 좋아하세요? 흰 우유. 또 어떤 우유 좋아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우유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우유 좋아하시는지. 네. 저는 어떤 우유 좋아할 것 같습니까? 딸기? 바나나? 예. 저는 I love you 좋아합니다. 우리 전후작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잘 오셨습니다. I love you.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 저보다 1살 형님이신데, 저는 우리 조태성 목사님 청년부 시절에 이제 제가 형님으로 따르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20대부터 저랬어요. 20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결같으세요. 성품이 예수님 동생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놀렸습니다. 당신 예수님 동생이다. 형님 예수님 동생 같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실력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성품이 훈련된 사람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가 칼만 좋아서는 안 되고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칼과 칼집이 함께 준비된 장수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칼만 준비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칼 때문에 그 칼을 잘못 사용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본인도 힘들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 많은데, 저는 조태성 목사님 청년 시절부터 봤잖아요. 칼뿐만 아니라 칼집도 잘 준비된, 실력,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 인격, 20대부터 저랬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조태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형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면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태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총복교회, 제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좋은 성품의 예수님 닮은 귀한 목자가 기르는 우리 양떼들, 성도님들은 어떨까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에서부터 다들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드러나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도가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또 때로는 경제적인 시험 문제, 또 질병의 시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시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1번 골탕 먹이려고 낸다. 2번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통해서 객관적인 자기 실력을 알게 됩니다. 시험에 과락하면, 떨어지면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시험을 합격하면 더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구해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험 첫 번째 문제를 잘 통과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불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다고 해서 그 믿음에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조카 롯은 소돔 땅을 택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역에 따라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선택합니다.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이런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또 합격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시험은 뭐였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총복교회에게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또 자라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 문제를 잘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고, 우리 청복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유독 오늘 누구에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했죠? 12제자 중에 빌립입니다. 빌립.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왜 이 빌립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빌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빌립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빌립은 지성의 회복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친구를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빌립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 중에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요청합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면담 신청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바로 예수님에게 뛰어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상의하죠? 안드레가 친구거든요. 고향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이방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우리 선생님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안드레와 상의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자,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회의를 거쳐서 괜찮을까? 괜찮다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하는 신비의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빌립은 그게 부족했어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빌립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중하고 봐야만 믿고 손에 만져야지 믿고 눈에 보여야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빌립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빌립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빌립은 다른 귀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로 이해되어야지 움직이고 눈으로 봐야지 제대로 믿겠다고 말하는 뭔가 좀 2%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 5,000명, 이 빈들에 있는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이나 되는 큰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이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라고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빌립의 성향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푸는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아멘. 자, 빌립은 바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눈으로 한번 딱 보더니 답이 나옵니다.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빌립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이 빈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또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너무 잘 압니다. 순식간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바로 내립니다. 이게 빌립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빌립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거 안 돼. 이건 예수님도 안 돼. 라고 바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는 모든 것을 수치화하죠. 모든 것을 데이터화합니다. 요즘에 AI 시대라서 AI한테 다 묻습니다. AI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에서는 안 돼. 우리 자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어려워. 여러분, 이런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정확한 계산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빌립의 계산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가운데, 그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으로 끝나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믿음의 영역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게 부족했어요. 빌립은 이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의주의자, 비관주의자, 냉소주의자, 현실주의자.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게 한계야.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 믿음이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를 빌립이 불합격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빌립만 나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계산만 하고 있던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아까 친구였다는 구절 보셨죠? 상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어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시험 문제 불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너무 본인이 봤을 때는 좀 버릇없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는 빈들인데 집에서 나설 때 혹시 도시락 챙겨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먹밥이라도 챙겨오신 분들, 혹시 삼각김밥이라도 만들어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면 비록 숫자가 많지만 함께 나눠서 우리가 허기진 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누군가가 조막손을 듭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아저씨 하고 손들어요. 갔다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 듯 정말 조그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드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지? 하지만 한 아이가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고개를 푹 숙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갖다 드립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원문을 보시면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물고기는 멸치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풀이 죽어서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께 고개도 제대로 못 들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역시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빌립은 대놓고 못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안드레는 이 시험 문제를 풀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열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열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나의 애씀과 노력이 너무나 미비해 보일 때, 그리고 나의 수고의 열매가 너무 작아 보일 때, 주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금세 풀이 죽어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아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나름 애는 쓰지만 금방 풀이 죽어버리는, 금방 탈진해버리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의 한계가 곧 내 믿음의 한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한숨 쉬던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섬기민들이 한국교회에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신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이 시험 문제를 풀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9절에 나오는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부각이 됩니다. 이 한 아이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요.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집을 나설 때 요깃거리 하나 안 챙겨온 사람 있었을까요? 2만 명 중에 이 한 아이밖에 안 가져왔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드레가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을까요? 그것을 내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굶어요. 이 빈들에서 내 것 내놓으면 내가 줄여요. 하지만 이 한 아이는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이거 자기의 전부잖아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른들, 호주머니마다 그리고 보집마다 숨겨놓았던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한 아이의 떡을 가져 뭐 하셨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그걸 5천 명으로 먹이시는데 5천 명으로 먹이시기는 축사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사가 무슨 뜻이죠?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조금 공식적인 표현으로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안드레가 가져온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보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더 없어?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야, 실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딱 받아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동사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 유카리스티아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지 않습니까? 떡을 뗄 때 성찬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축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떡을 떼는 것은 뭐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풀어주시죠.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고, 그 떡의 진정한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한 아이의 떡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한 아이의 이름이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 빈들에서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자신의 전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지만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동 쪽에서 담임 목회를 지금 한 7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어디에서 또 오래 했냐면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노량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의 노량진이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노량진 수산시장, 두 번째는 노량진 고시촌. 전국 팔도에서 청년들이, 제가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 그때 진짜 전국 팔도에서 9급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시험, 소방직, 경찰직, 모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청년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고시 학원과 고시촌, 고시원, 고시식당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노량진인데, 그 노량진 한복판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노량진에서 꽤 큰 교회였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한 90명, 90명 정도,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래도 지역교회 청년부 치고는 꽤 큰 규모였죠. 그 정도 모여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전국에서 청년들이 고시 준비 때문에 막 몰려오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을 복음으로 섬기면, 예수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공직생활하면 이게 전국 복음화되는 아주 좋은 복음의 황금 어장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어른 새벽기도가 있는데 6시에 청년 새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에서 사태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국에서 팔도에서 온 청년들은 3당 4락이다. 3시간 자면 합격이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 마음으로 잠 1시간, 2시간 줄이면서 그렇게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새벽에도 나오겠냐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박하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승낙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새벽기도회를 청년 새벽기도회를 광고를 해서 6시에 딱 열었어요.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5, 60명씩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소예배실에 청년들이 20명, 30명, 40명, 50명 나오더니 60명, 70명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때 익산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전국 8도에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절박하니까요.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부터 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어이 전능하사, 전능하신 주님 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분 청년들 성도들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서 은혜 딱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 해요? 네. 같이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은 청년들이요 빨리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청년들이 교회 로비에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꼬로로로로로로로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청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6시 반쯤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그 교회 로비에다가 식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옆에 딱 차려놨어요. 잼하고. 그래서 배고프면 빵 발라서 먹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딱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청년부실에 청년들이 목사님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아침부터 빵하고 우유 먹으면 설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싼 고시원 식당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2,000원, 3,000원만 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당끼리 경쟁이 되니까 조미료를 엄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싼 식재료로 하니까 한 달 정도 고시원 생활하고 고시원 식당에서 밥 먹으면 속이 다 탈이 나요. 위궤양 걸리고 뭐 장염 걸리고 그래요. 거기다가 빵 우유를 주니까 밥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예산도 없고 섬길 사람도 없고 하지만 청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하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교회 광고를 냈습니다. 주보에다가. 우리 참 전국 8도에서 온 청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아침밥을 새벽기도 마치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이제 섬길 주방 봉사팀 모집합니다. 이렇게 주보에 딱 냈어요. 주보에 딱 내니까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 주 주보가 나가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주보에 계속 나가는데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한 주 만에 할 것 같지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신청이 없었어요. 왜냐? 이게 중고등부 수련회도 아니고 청년부 수련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가서 주방 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빌립 같아요. 요게 신청을 딱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전국 8도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새벽기도회가
주일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6일 동안 계속 밥해야 되고 공휴일에는 특식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거의 300일을 어떻게 합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죄를 보내소서. 주여 죄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 이 기도만 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청년부실에 백발이 성성한 은퇴 권사님들 5분이 목사님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은퇴 권사님들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권사님들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평생 했는데 주보 광고가 몇 주째 나오는 걸 보면 신청자가 없다는 말인데, 저희들 은퇴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몸은 이렇게 좀 부실해도 주방에 가스불 어떻게 켜는지만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아이처럼 손을 들고 헌신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밥을 주는데요, 새벽 기도는 계속 부흥이 됩니다. 청년 새벽 기도는 부흥이 돼요. 한 100명씩 와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지하 식당에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밥 먹는 또 청년들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가면 이미 교회에서 공짜 밥을 준다, 조미료 안 친 집밥 같은 밥을 준다는 온 소문이 노량진에 다 나가지고 줄이 이미 서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다 이미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권사님들이 많이 먹어라 격려하고, 이 친구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격려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알잖아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면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제 눈을 못 봐요.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울어요. 에이 목사님 저 합격하면 꼭 교회 갈게요 그래요. 제가 교회 가란 말도 안 했거든요. 미안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왔다가 목회하고 지금 선교사로 떠난 사역자들, 그리고 자매들은 사모님 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고시 준비하러 왔다가 그런 청년들 진짜 많았어요.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근데 이게 노량진에 소문이 났어요. KBS에서 노량진 고시촌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일요 특집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 8시에 방송이 되는. 근데 그 PD가 연락이 왔어요. 고시생들을 한 명 인터뷰를 하니까 전부 다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밥 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취재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취재하시라고. 그때 다큐멘터리로 잠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보여드리는데 우리 청복교회라 가지고 17년 전의 영상이라서 지금 제 얼굴이랑 너무 달라서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동생 조태성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안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이른 아침, 교회 식당 앞에 긴 줄이 들어섰다.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밥 때문이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어림잡아 하루에 200여 명. 교회는 먹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에게 10년째 아침밥을 챙겨주고 있다.
그냥 거머져 보겠다고 이 노량진 바닥에 와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애는 아침 한 끼 먹고 사는 애도 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러 오는데 처음에는 교회 오는 애들만 상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더 불쌍해서 먹이야 다 먹어. 너무 안 됐어요. 오래 있는 애들, 재수, 삼수, 막 장수하는 애들은 머리가 돌아갔다니까요. 처음에 올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희망이 있었던 애들이 절망에 그 표정들, 그런 거리를 보고 다 알아요.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밥 한 끼 먹으러 오는데 말로도 할 수 없이 불쌍해요. 매일 아침 2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예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밥을 먹고 사회에 나간 이들이 보내온 후원금 덕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합격을 하고 3월에 첫 월급을 타서 지금 이제 안면도 지역에 공립유치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첫 월급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요. 이 친구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곳에서 새벽밥을 먹으며 공부한 고시생들이 노량진을 떠난 후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까지 어루만져준 따뜻한 밥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다. 뭐 아침밥 먹는 거 쉽지만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의 아침밥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침마다 저희들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기요. 여러분, 이 5분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아이의 헌신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청년부가 부흥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때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 이제 저 인터뷰를 하고 제가 유학을 갔는데 저때 청년부 출석 인원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5,000명이었어요. 교회도 큰 교회죠. 근데 5,000명의 청년이 1,500명이었어요. 청년부의 부흥의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새벽밥의 주인공 은퇴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모집이 안 됐는데 저분들이요 장수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면접을 보고 우리가 뽑았습니다. 줄을 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은 한 아이와 같은 누군가의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처럼 섬기다가 제풀에 쓰러져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 청복교회도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